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버이를 기억하고 또 감사함을 돋우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 시에 평양로의 남전도회 순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제가 가정의 달 특강을 준비해서 이제 지난 오후 시간부터 나누고 있는데 본문을 좀 바꿔서 그 가정의 달 특강의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요약해서 설교로 이 낮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신명기가 보여주는 건강한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공경할 대상이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 자녀가 있고 그 공경과 사랑의 가르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것이 단순히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 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또 우리의 삶을 기울여야 할 부분들이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명기에 나타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모는 공경받아야 당연한, 합당한 공경을 드려야 할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신명기는 말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정이 이제 다변화, 아주 신속하게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부정적인 그런 변화를 보게 됩니다. 존속상해니, 존속살인이니 그런 말도 우리 주변에서 이제 간간히 듣게 되어지고요. 지금 이 고령화 시대에,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면 그걸 고령화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서 신속하게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사는 이제 그런 기쁨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 이제 자녀들에게 학대받는 부모가 이제 그 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10%에서 12% 이상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아마도 부모를 부모로 공경하는 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중심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의 생명의 윤택함, 그리고 그 삶이 형통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하기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오늘 부모 공경, 이 어버이 주일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 옳다는 말은 이것이 자연의 이치고 상식선에서도 합당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면 공감하고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2절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다른 단서를 달아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 있는 동안 생명의 길이가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이 다른 점이 뭐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식선에서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2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법안에서 이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러면 눈 씻고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찾아도 그게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첫 계명은 으뜸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상식선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 원리가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관여하시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한번 실패한 세대 가운데서 이제 다시 자라나고 있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세대를 만들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영어의 이 말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소하게 전혀 다른 것이 두 번째 주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진 그 십계명을 모법으로 한 그 율법이 다시 한번 40년의 세월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저기 다음 세대 지금 요단을 건너 가야 할 그 세대를 향해서 이것이 당부되어지고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면서 광야에서 다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시내산을 1년 동안 머물다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또 절기와 또 제사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그들이 시내산을 떠난 이후에 저들이 이제 숫자를 계수합니다.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한 결과 60만이 좀 넘는 인원이 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결과 이후에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제1세대가 다 실패하고 다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그리고 그 사막에서 쓰러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그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대상들에게 실패를 경험 삼아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그 사실을 저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고 있는 내용이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깎아놓으신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내려오는 그 임시에 사람들은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어요. 분노한 이 모세가 하나님이 깎아주셔서 써주신 그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을 내어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이제는 네가 깎아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깎아가지고 올라간 돌판에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이 한쪽에는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5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다른 돌판에다가 6개의 계명을 써 주십니다.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 이것이 또 2번째 주어졌다. 그리고 신명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생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고 인생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는 너와 내 자손이,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60만 대 2의 그런 구별을 받는 특별한 혜택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축복을 담는, 그리고 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성공적인 삶의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2번째 돌판, 2번째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신명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신명기가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신약 성경에도 83번이나 인용되어지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의 첫 사역을 여실 때 그가 시험을 받는 자리에서도 신명기의 3구절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제 펼쳐가실 모든 역사의 시초, 그리고 출발점이고, 그리고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완전한 갱생, 회복과 새로운 삶에 대한 청사진이 이 신명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2 돌판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한 번에 써서 이제 이렇게 품에 안고 내려오게 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양쪽에 이렇게 2 돌판에다가 새겨 주셨을까? 쉽게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 관계에 대한 이런 관계,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인간들의 관계, 이것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 돌판이 따로 내용은 다르지만은 따로 된 것이 아니라 이 2 돌판이 보이지 않는 고리로 잘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오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땅에 있는 동안에 장수하고 오래 살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 요 내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너희 대대로 복을 받고 장수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어느 관계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둘을 좋아하고 이것을 잘
적절하게 하나 되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이 똑같은 복과 똑같은 유익과 혜택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그것은 섬겨야 할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을 모아다가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바로 행하지 않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이제는 알게 하고 행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돌판을 이와 같은 동일한 축복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그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같은 자리를 맴돌며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심했던 까닭에 그와 같은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한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실마리, 단초가 뭐냐? 그것은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듬어지고 성장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또 다 머리가 굵어져서 다 제 갈 길로 가고 부모가 그렇게 원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는 그런 가정의 형편이라면 어디서부터 이 가정이 회복되어질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내 삶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라면 그것도 접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는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입니다. 똑같은 복을 약속하시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상 숭배와 또 부모 공경을 이제 서로 연결지어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이제 다른 쪽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서 그것을 회복하고 복구하고 더 풍성하게 일궈낼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받아야 할 벌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순종하지 않는 방탕한 자식은 돌로 쳐라. 이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 적용된다면 오늘 살아남을 자식들이 몇이나 있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잠시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권위다.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자신이 세운 질서를 확립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요.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게 두 번째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두 돌판을 같이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이것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원리가 같이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재밌는 얘기,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고 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복복복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 잘 읽어보세요. 복은 금방 끝나고요, 그 이후에 저주가 쫙 연결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어떤 모양이냐면 언어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전혀 생판부지 모르는 그런 민족이 와서 독수리처럼 그 먹이를 채가듯이 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흉악한 민족, 달리 말하면 야만스러운 족속, 이런 뜻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거기 설명을 해요. 용모가 흉악할 뿐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노인을 여기 노인을 보살피지 않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을 보살피지 않고 유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게 야만이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는 마땅히 이유를 불문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이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있대. 그게 뭐냐면 이제 자식들입니다. 이 자식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갈고 다듬고 교육되어져야 할 대상입니다. 신명기는 이 자녀들을 이제 교육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견의 선결 조건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녀들 교육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가정 안에서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신명기는 쉐마, 들으라, 그 반복적으로 들으라라고 말하는데 그 들으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순종해라,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의 대상을 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이고 매겨 놓으신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로서, 부모로서 자기의 책임이 여기에 수반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이렇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신명기가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점이 여러 개로 잡히면 인생은 방황하게 마련입니다. 야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이요 구속하신 이요 나를 심판하실 이라고 하는 분명한 야훼의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그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방황이 끝나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이제 성장과 정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교육하는 부모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외에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을 알아채면 자식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전부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자식을 가르칠 때 자식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직도 내가 그렇게 애를 끌어가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헤렘법을 시행하라. 이게 뭡니까? 이 헤렘법이라는 것은 완전 소탕법입니다. 이게 가나안을 이게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정복에 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성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성만큼은 모든 생명을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그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동물도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면 헤렘법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을 용도 폐기,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땅, 더 이상은 이제 거기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딱 용도 폐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칠족 속의 죄가 목까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뺑글뺑글 돌고 13번 돌고 아 하고 소리 질러가지고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건 하나도 자기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그 땅을 새롭게 일구고 그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삶의 터전을 만들도록 그 사람들을 강을 건너 오게 한 거예요. 그게 헤렘법입니다. 그래서 아이성부터는 그렇게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거룩함, 가서는 안 될 자리, 해서는 안 될 일, 꼭 해야 할 일, 이걸 분별력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거룩이 그의 삶의 튼튼한 철장과도 같이, 산장의 빗장과도 같이 그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부모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거룩한 삶,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방 혼인을 금하라. 목사님,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복잡한 세상에 제가 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또 이렇게 그 예수 믿게 만들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 가정도 보면 그렇게 하는데 무려 30년 걸려요. 30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뭐 성격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굳이 다른 족속들과 혼혈 결혼을 하지 마라. 이게 지금 우리 다문화권 사회에서 지금 뭐 몇 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100만이라고 그런가요? 그렇게 지금 120만 이렇게 지금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데 이게 지금 뭐 그런 이런 시대도 잘 모르는 그런 넌센스 같이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 자손들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종족들하고 다른 족속들하고 결혼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막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 사회도 우리가 교회가 품어야 할 그런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세가 신앙을 팔아버리고 솔로몬 같은 사람조차도 그 사람들의 신앙의 호기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혼란스럽게 방황하는 그런 일은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혼을 막는 그 중요한 이유였어요. 자,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그것은 그 공동체, 그 자식의 삶을 위해서 헤렘법,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의 올바른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라 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원리 가운데서 살아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온전하게 공경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 이런 신명기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 자녀 여러분들은 부모의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와서 우왕좌왕하고 또 갈팡질팡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부모, 그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주시는 놀라우신 장수와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약속대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부모와 또 자녀된 우리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부모와 자녀만 우리 내 자식 내 새끼하고 이렇게 감싸 안고 그저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가정에 보호받지 못하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가정이 외식을 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가족들이 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놀이터 같은 데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막 가족들이 막 웃으면서 집에 들어가니까 이유 없이 가서 묻지 마 다 죽였어요. 상해를 입혔어요.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저들은 뭐가 좋다고 말이야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가서 그런 짓을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가정 단속하고 울타리 높게 치고 이제는 그렇게 단속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해법은 뭐냐면 내 가정 신앙으로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우상숭배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이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또 한 그룹이 레위인, 이들을 너희들이 각별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펴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안전망을 위해서 우리가 그저 안으로만 모이는 이건 이기적인 집단이 돼서 가정도 교회도 그런 모양이면 생각지도 못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강한 가정의 비결 중에 마지막 단계가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챙기는 수고와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교회, 큰 가정된 교회가 또 작은 교회된 가정들이 정말 이 원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바르게 이 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어야 합니다.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흘러 넘쳐서 사방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여진 가정들이 함께 지체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원리대로 살아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민족이 구원받고 열방을 향해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건강한 큰 가정 교회가 되고 우리의 작은 교회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